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볼 때 보면은 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통해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있고 외로웠겠어요. 그런 요셉을 생각하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돌아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셉에게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늘 배우는 점이 뭐냐면 또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어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은 또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험난한 그 길을 가면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았던 자가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도 보면 애굽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어때요?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게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수능을 치른 자녀들이 이번 주에 수능을 치릅니다. 그 자녀들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시험의 대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형통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또 올까? 왜 이런 시험이 또 밀려올까?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통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요셉에게 준비시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하나 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시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시험이 올까요? 아니면 그러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시험이 올까요? 아니면 둘 다? 예. 시험은요 어느 때는 항상 와요. 내가 좋을 때도 오고요. 나쁠 때도 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도 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시험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시험은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시험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무장되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은 불순종으로 주님을 떠나도 순종으로 주님 안에 살아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 후에는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그걸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축복해 주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시험을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몇 가지 보면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모리아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잖아요. 칼을 쭉 빼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내가 아끼는 그 독자 아들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다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양을 통해서 대신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더 그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자손 손대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풀무불 앞에서,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의 신앙이 있어요. 고백의 신앙.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우리가 지금 당장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시험 후에는 더 큰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또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 악한 우상 숭배와 혼합 신앙을 다 아버지가 펼쳐놨던 것을 다 철저히 제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어요. 그는 성전문을 열고요, 우상을 제거했고요, 하나님의 중심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는 8세기경 남유다 왕으로서 13대 왕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 왕으로서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가기를 원했던 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자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는 내용이 1절에서 한 7절까지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그럼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정직한 왕. 여러분,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었어요.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다 부셔버리고 다 태워버렸던 자가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에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네, 히스기야의 믿음이 가장 어때요?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탁월했다. 어떻게?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 뒤에도 어김없이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다 우상을 다 버렸어요. 부셨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너 잘했다 칭찬하고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축복을 막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세우자 곧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침공을 하게 돼요. 침공이요. 오늘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인데 3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어요. 자, 충성된 일을 한 후에는 이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우상을 다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 후에 뭐가 왔다?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온다. 여기 앞서 우리가 역대하 32장 전에 보면 29장에 보면 성전 정결과 예배의 회복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을 열고 정결하게 하고 번제와 감사제로 다시금 뭘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누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30장에서는요 유월절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히스기야 왕이냐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유월절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또 31절의 1장에 보면 우상 제거를 철저히 했어요. 열왕기 아까 18장 말씀처럼 여기도 보면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 제단을 다 제거했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어때요?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래, 한 후에. 지금 31절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후에, 한 후에. 여러분, 이 역대하 3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1장 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대단한 왕이잖아요. 정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다 우상을 제거했어요. 여기 보면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우상도 어떻게까지 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도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한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왕이죠. 우상을 모두 제거해 나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오늘 32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후에 뭐가 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더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시험은요, 그의 믿음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뭐가 온다? 찾아온다.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신앙의 충성 이후에도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으로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성했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결단과 충성이 깊어질수록 사탄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속에서 우리가 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시험이 밀려와요. 수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우리가 때로는 밀려올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걸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 행복한 축제를, 지난주 행복한 축제를 우리가 했는데 그 축제를 위해서 얼마나 때를 썼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늘 새벽과 수요 심야기 시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 9명 돼요. 그 9명이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들 3분의 1 이상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성도 다 해봤자 24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도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또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뭐였습니까? 전도했잖아요. 전도. 6주, 5주 동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전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험은 왔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시험이 올 걸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때 시험은 더 와요, 더 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냐 못 이기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반드시 올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시험이 와도. 그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약간 사탄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걸 수도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우리를 자꾸 불순종하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약한 사탄 마귀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죠. 사탄 마귀는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늘 우리를 혼란을 줍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이루 말할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외롭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무너지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잖아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요.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뭘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도 아니에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의 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다 이기게 하고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대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는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의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수르 군대가 강했고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아수르 군대는 수없이 많은 군대가 막 몰려왔어요. 여기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싸워도 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안 될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여기 보면은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적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도 말라고요.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많은 적군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는 현실을 보며 저들이 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군사가 많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보다 더 크다. 더 크다. 여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랬어요. 크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군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는 두려움보다 뭐가 더 컸어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더 컸어요, 믿음이. 우리는 종종 시험거리가 오면요, 두려움과 그 번민의 고민의 염려 속에서 걱정하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던 자예요, 컸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더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시선은요, 오직 실험과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믿음이었어요. 고정되어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대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을 닥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한마디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거든요.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두려울 게.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거든. 임재의 신앙.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과 어느 공동체 안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 임재 신앙. 그 임재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8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명확히 이 8절의 말씀 보면 구분을 했어요. 세상의 힘, 영적인 힘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이죠. 사네립. 그 어떤 그 싸우자 달려왔던 자들이죠. 정군들이고 그는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에요. 육신의 팔은요, 여러분 육신의 팔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 히스기야는 세상의 힘, 육신의 팔과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팔을 대조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제로와 바살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힘, 군사력, 무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힘, 군사력, 무기란 뜻이 있어요. 또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영적인 힘, 팔이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제로와 야훼라는 말인데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누가 더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그 싸움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느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싸움. 그리고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것이라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돕는 자의 손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대신 싸워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8절 말씀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그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말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의 대응은 인간적인 전략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이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요.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향하여 뭐 했다? 기도했어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나갑니다. 히스기야는 칼이 아니었어요. 군대가 아니었어요. 무기가 아니었어요. 무릎 꿇는 거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본 그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었어요.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었어요. 그의 눈은 군사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었다?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는 패하고 돌아갈 때요. 돌아갈 때 그에서 난 자식들에게 죽게 돼요. 이런 열왕기하에 또 다시 또 자세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보지는 않지만은 여기 보면요, 기도의 결과는요 단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회복. 그리고 영광의 결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돼요. 근데 여기 여기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줄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냐면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무너뜨렸어요.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 싸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싸우면 군대가 싸워서 그렇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손길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 역대하 32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2절 보세요. 3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모든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후미에 보면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누가? 히스기야 왕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이와 같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더 존귀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 단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결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에 뭔가를 맡기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무릎을 꿇어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승리하게 주십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밀려와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무릎 꿇어 보세요. 해결됩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우리도 개혁된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팔이 아닌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어쩌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시험거리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해주셔서 그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싸움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몸된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의 장이 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요 사업장이요 직장이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와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수많은 시험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환난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현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늘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